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조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것을 기도하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 가운데도 드러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좀 울립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십몇 년 전에 진영에, 그 단감만이 나는 진영에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몇 명이 모이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도 없고 중등부 3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내 눈앞에 3명이 앉아 있고, 저 뒤쪽에 선생님 한 분 앉아 있고, 총 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였고, 그 중에 세 명이 다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도끼빗을, 그 도끼빗 아시죠? 엄청나게 큰 빗을 머리에 꽂고 한 명이 있었고, 그 한 명은 이제 거울 보고 있고, 한 명은 멍한 상태로, 이 3명에게 중고등부 수련을 해달라고 딱 앞에 서는데, 정말 주여,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가 뭐 설교를 길게 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한 1시간 20분으로. 원래는 보통 제가 집회 가면은 2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도저히 애들이 분위기도 안 따르고 해갖고 1시간 20분 30분까지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배가 마쳤을 때 아이들이 물어봤죠. 네 꿈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 중에 하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학생인데, 저는 컸어요. 단감을 키울 거예요. 그래. 와, 충격이다, 충격. 꿈이 단감 키우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소규모의 그 집회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오고, 그리고 지키는 게 나오죠.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영어로 하면 hearing이겠죠. listening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obey, 순종하다 내지는 keep, doing 되겠습니다. 자, 그럼 hearing, 하나님의 말씀을 hearing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doing 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저는 이 구절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합니까?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리 힌트 드리면 함정을 숨겨 놨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정답이 뭘까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의도를 아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가 약간 간파가 됐기 때문에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말씀을 듣는 게 복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까 답은 지키는 거.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답을 하려고 했다면 그건 오답입니다. 이걸 정답을 제가 다른 질문으로 말씀드리죠. 이런 질문을 저는 아이들에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선호한테도 할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을 했을 때 선우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목사님이죠 라고 이야기하겠죠.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근데 정답이 뭔가요? 제가 옛날에 이 질문을 실제 서울에 가서 신혼부부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니까 순간 얘가 딱 경직되면서 엄마 눈치 한번 보고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이거 왔다 갔다 눈이 이렇게.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엄빠입니다. 정답이 엄빠라고. 자, 여러분, 짬뽕이 좋습니까? 짜장이 좋습니까? 정답은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짬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 딱 들었을 때 이걸 항상 우리는 두 개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듣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복되지. 근데 여러분, 지키려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듣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은 깔고 있는 거고,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나누지 말고 합쳐라는 거, 합쳐라.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복이라고 쓸 때 우리에게 안 와닿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번역 성경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해피라고 표현합니다. 해피가 뭐죠? 행복입니다. 행복. 실제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은 공동 번역 성경에서 요 구절에서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행복한데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행복이다. 그게 가장 큰 수준의 행복이다. 복이라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뭔가요? 행복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행복한 걸 못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지키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행복이 오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행복이 옵니다. 자, 그럼 완전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서울대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압니다. 천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천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영어로도 외우고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천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단 한 구절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촌에 시골에 할머니 한 구절밖에 딱 몰라요. 딱 한 구절 압니다. 근데 딱 한 구절 아는데 천구절은 모르고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암기력이 없으니까. 근데 딱 한 구절 아는데 딱 한 구절 행했습니다. 누가 복될까요? 당연히 촌의 할머니가, 시골의 할머니가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제가 동영상 우연히 보다가 이거 너무 오래간만에 감동적인 동영상 하나 봤는데 다음에 한번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매우 짧은 동영상, 1분짜리 동영상인데 할머니가 이제 치매 걸린 할머니인데 외국 할머니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할머니 이름 아세요? 몰라. 할머니 아들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도영이 죄송합니다. 윤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시험 들지 않도록, 아무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할머니 아들 윤호 아세요? 몰라. 할머니 집 어디 사세요? 몰라. 할머니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몰라. 몰라. 그 몰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이래 질문에 맨 마지막 질문, 전부 영어로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구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구절을 알아도 그 구절을 믿고 그것을 행할 수 있으면 천구절을 지식적으로 머리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되다. 자, 그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보다는 지키는 자가 복이 되지만 가장 최고의 복은 듣고 지키는 거다. 그렇게 할 때 인생에 행복이 온다. 그럼 인생에 왜 행복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행복스럽지 못합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전도를 여러 가지를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소중하죠. 그것을 행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더,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100절도 있네요. 100절. 시편 119편에 99절과 100절. 자, 99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주의 증거. 자, 시편 119편은 성경과 관련 성경에 대한 내용이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자, 주의 증거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 뭡니까? 눈으로 읽고 또 입으로 외우고 이제 머리로 암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읽고 막 설교 듣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됐나요? 지혜가 증가한다. 지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감히 말을 못 하겠는데 말을 한다면 현명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내가 현명해지더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현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들을 때 현명함이 오고 명철함이 오고 지혜가 온다. 자, 그다음 100절 보겠습니다. 100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기는 법도라고 했습니다.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내 명철이, 내 지혜가, 내 현명함이 노인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장로라고 하기도 하죠. 노인과 장로보다 앞설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서 천구절 암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노인들보다도 지혜가 월등해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공부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좀 지식적인 거지만은 그게 지혜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알바를, 자기 분야를 잘하는 것도 다 지혜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지혜가, 명철기, 현명함이 노인들보다 이긴다. 이길 성자죠. 이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분야에서 지혜로움과 탁월함과 현명함과 명철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분야의 일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음식을 하는 일이든 미용을 하는 일이든 무슨 실제 몸으로 뛰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은 그 분야에서 일을 저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말입니다. 제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저는 이제 제가 20대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 알바를 뛰었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에 20kg 쌀을 하나 메고 올라가면은 그때 7,500원 받았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이 해발 800m인데 20kg 쌀을 메고 한번 올라가면 7,500원 줬고 40kg짜리 그 가스통을 메고 올라가면은 15,000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저는 40kg는 도저히 못 찌겠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이제 20kg 찌고 한 30kg 가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돈을 번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신문 배달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는 영역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 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그저 무청산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 이제 알바를 할 때 그 우리 알바 선배가 지게를 지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면서 지게를 메고 쌀을 짊으면 매라는 겁니다. 근데 지게 무게가 한 10kg였거든요. 이거 아니다 하는 게 하나님 이게 좀 다른 방법이 없어. 조금 더 쉽게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 네가 지게까지 매면 총 30kg니까 지게를 빼고 쌀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쌀을 이렇게 어깨에 딱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어깨가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또 왼쪽 어깨로 옮기는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 근데 계속 그래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의 지혜가 딱 떠올랐죠. 쌀을 좀 중앙으로 이렇게 해봐봐 하는 겁니다. 쌀을 이게 쌀이었으면 쌀을 이쪽으로 매다가 오른쪽 어깨 나가고 왼쪽 어깨 쌀을 이쪽에 딱 매왔거든요. 약간 몸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딱 뛰니까 진짜 뛸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이 상태에서 속보로 이렇게 올라와 보거든. 그거 그냥 되더라고 편하게.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왔죠. 쉽게 저는 조금 더 쉽게 그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할 때 이런 지혜가 임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거랑 하나 질문하죠. 오늘 또 오래간만에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막 오늘도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피곤하게 왔는데 와 목사님 또 뭐 또 지키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엄마가 밥을 해줍니다. 자녀들에게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을 해주죠. 그 점심은 학교에서 먹는다 치고 저녁밥을 보통은 해줘야 될 겁니다. 아침이나 저녁을. 그럼 이거 힘든 일이죠. 그 엄마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15년째 아침밥과 저녁밥을 해주셨는데 무슨 마음으로 해주셨습니까? 그럼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저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입술 딱 깨물고 달걀 후라이 굽습니다. 3개씩.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에 불타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빼버리면 진짜 율법만 남습니다. 규칙만 남고. 그래서 613가지의 규칙만 남은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규칙만 지키다가 지옥 갔던 인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그냥 앞에서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오랜 밤을 치면 연밤을 돌. 그럼 전부 다 규칙이네요. 전부 다 규칙이고 전부 다 법도고 잣대고 그게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의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재미있는 말씀 이제 한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1호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경계 어드바이스란 말입니다.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내가 헷갈릴 때 무엇을 선택하고 정해야 될지 헷갈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의 어드바이스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구절에 이를 지킴으로, 이로, 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상이 크다. 할렐루야. 이 상이 크다라는 번역을 제가 여러 한글 번역을 확인해 봤더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번역도 있고, 이거 더 웃긴 번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푸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음식으로 느껴졌습니다. 푸짐한 상이라 하니까 후한 상, 푸짐한 상. 또 어떤 번역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주님의 상을 듬뿍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그럼 상을 어떻게 하면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백독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말대로 안 살면 됩니다. 교회는 오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껴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상이 듬뿍, 푸짐한 상, 후한 상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푸짐한 상을 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이 사랑 관계를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자,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신약 한 구절, 구약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요한 1서 5장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그러면은 네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말하는 말을 사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하는 말들을 지키는 것들도 사랑하게 되겠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을 안 지키는 형태로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말도 가치를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의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지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뭔데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사랑이 추상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은 귤, 오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아. 귤과 오렌지는 눈에 보이죠. 촛대 이러면 눈에 보이는데 사랑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단어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 사랑한 분의 말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상식적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과 구약 성경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 보았는데,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는 무조건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한 구절 이상씩 성경에 나와 있을 겁니다라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못 찾았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 뭔가요? 사랑하면 말씀 지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자, 이 구약 성경. 자, 여기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에게 복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일치하고 기본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유언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거나 조금 덜하면 그분의 말씀을 덜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 조금 더 저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는 순종하지 않는 형태로 반드시 드러날 테니까 그런 자들에게 참 행복과 푸짐한 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 행복과 그 푸짐한 상이 주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리고 그것을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결론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참 이때까지 했던 말씀을 그냥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1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만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었죠. 말씀 읽고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다.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복을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이런 곳으로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이것을 많이 휴대폰과 이 영상 쪽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는 그건 잘 안 하는데 뭐 인스타라든가 해보지 않아서 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인스타 이런 건 아예 이미 저도 그런 세대가 그런 꼰대 세대가 되어가나. 그러고 뭐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올리고 이 약간 병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나는 여러분 그 휴대폰 가끔 이제 몰래 한번 보고 싶어. 여러분 사진 여기 사진이 1000장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가끔 이래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1000장 중에 900장이 자기 얼굴이더라고. 병입니다, 병. 내가 예수님 사진 하나도 와. 그래서 제가 이런 욕을 제가 들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카카오톡 메인 사진이 예수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안 찍는 이유는 사진을 찍어봐도 안 나오더라고 요즘 얼굴이. 예전 같지 않고 이래서 안 찍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는데 우리의 시간을 많이 써서 해피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말씀 앞에서 그리고 아까 참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이었죠?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정말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정말 찬양입니다. 예,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드리고 한 3가지만 기도하고 찬양 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그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드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 가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뽑아서 받아들이다 보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고의 복이 뭔가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인데, 최고의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후한 상과 푸짐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노인들보다 지혜가 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99절 10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지혜가 오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이 다 됐는데 왜 지혜가 없나?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왜 이렇게 많나? 예수님을 많이 믿은 시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자였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100년을 더 신앙생활해도 성경 한 번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길의 횟수, 연수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로 또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부터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분야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더 원합니다. 이어서 두 곡. 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 왜 나에게 밥을 15년 동안 해줬어? 의무감으로 해줬지.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옷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또 용돈도 줬어? 의무감으로 한 거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저는요 의무감으로 지킵니다. 그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지켰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책임감으로 지키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게으른 사람보다는 책임감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은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수많은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잘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나의 지위와 나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음만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많이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간이 주 은혜 힘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다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님을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깨로 나를 끌어 주소서. 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